이 시간 이창희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몸의 생명력이 온 세상에 퍼져가는 이 4월, 우리의 마음에도 새로움과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생명의 봄을 허락하신 이 계절에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깨어있게 하시고 주여. 세상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지금도 긴장과 갈등 속에 있는 중동 지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전쟁과 폭력으로 인해 고통받는 수많은 생명들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주여.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서로를 향한 증오와 보복의 악순환이 끊어지게 하시고 화해와 대화의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아멘. 무고한 시민들과 어린 생명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주여.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국제사회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정의롭고 평화로운 해결의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또한 이 세대를 살아가며 평화를 이루는 자로 부름받았음을 우리 또한 기억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작은 삶 속에서도 사랑과 화해를 실천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의 아픔을 품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주여.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듣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각 가정과 생업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며 연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돌봄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 드려지고 오직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오로지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아모스에서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가 구약의 저 뒤쪽에 있는데요. 암이라고 돼 있는 게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이야기인데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던 그런 말씀이기도 할 겁니다.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멸시하기. 아멘. 신학교에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딱 입학을 하니까 우리 채플 그 교회 예배당 뭐 이런 뜻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히브리어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 기억이 잠시 납니다. 오늘은 4월 19일입니다. 그래서 그 좀 주일이랑 이렇게 맞을 때 제가 우리가 했던 우리 민족의 이야기도 좀 함께 좀 나누려고 하고 있는데 4월 19일 날 1960년이죠. 4월 19일 날 그 당시에 독재와 부정선거라는 그런 일 앞에서 청년과 시민들이 횃불을 들고 했던 그 혁명이 4.19 혁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6.25가 지나고 난 다음에 불과 7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민주주의가 찾아오고 좋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독재를 당하고 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됐던 거죠. 그래서 그 어려울 때가 기회다라고 생각했던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오히려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했고 욕심을 채우려고 했고 거기에 우리의 민족은 저항하고 결국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때 이야기들에 좀 찾아보면 그 보도했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당시에 세계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난 지 7년밖에 안 됐잖아요. 정말 최빈국 없이 살았던 이 빈국에서 어떻게 저런 혁명이 가능했는지 놀랐다고 전해집니다. 근데 뭐 오늘 제가 뭐 정치적으로 혁명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곳에도 기독교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사건이었다라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 기독교가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인간의 존엄과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찾으려는 그런 모습을 안고 있는 게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다가 좀 여러분들이 오늘 자부심을 뿜뿜하게 드리고 싶은 것은 감리교도들이 여기서도 많은 역할을 했던 것이죠. 한국 감리교회는 역사적으로 민족의 고통과 늘 함께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교단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저번이 아니죠. 그 새신자 뭐 이런 거 우리 교육하거나 공부할 때마다 했던 거지만 감리교는 사회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장로교가 나쁘다, 침례교가 나쁘다, 뭐 우리만 좋다, 뭐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관심사가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쪽이나 좀 그 북감리교회나 이런 데서 들어올 때는 조금 다르게 왔죠. 그래서 감리교회 선교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혹시 아십니까? 감리교를 가지고 들어온 선교사, 장로교 선교사님과 같이 왔어요. 아펜젤러 들어봤어요? 한번 해야겠네요. 아펜젤러라는 분이 젊을 때 20대에 같이 옵니다. 근데 장로교 선교사님도 같이 왔어요. 둘 거의 친해져 가지고 왔는데 그분은 또 여러분 다 아십니다. 옛날에 옷 브랜드이기도 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시고. 그래서 근데 아펜젤러는 결혼을 해서 들어오셨고 언더우드 선교사는 그냥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맨날 싸워요. 그 장로교 다니셨다 그러셨죠. 예, 누가 먼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것 같으세요? 같은 배를 타고 왔는데 누가 내렸냐? 이게 또 가장 처음 온 사람이 누구냐 이래가지고 싸운 적이 있는데 싸운다는 게 이제 재밌게 논쟁한 건데 같이 왔다고는 표현하지만 언더우드 선교사는 혈기가 왕성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면 언더우드 선교사가 배 타고 왔을 거 아니에요. 배에서 먼저 뛰어내렸다라는 설. 두 번째, 아니다 감리교가 먼저 들어왔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아펜젤러 선교사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부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레이디 퍼스트. 여자분이 먼저 내렸다라는 설. 그래서 누가 먼저 들어왔느냐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장로교는 뭐라 그럴까요? 좀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을 좀 추구하시는 분들이었고 우리 감리교는 좀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아서 감리교는 들어와 가지고 뭘 하냐면 학교와 저기 병원 이런 거를 세우고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오히려 장로교는 개인적인 구원과 이런 그 모습에 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좀 흩어져 가지고 저 우리 구석 방방곡곡으로 들어가서 작은 교회들을 세웁니다. 귀한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좀 달라요. 그래서 나중에 와서 보면 이제 감리교는 좀 지방으로 내려가면 잘 없어요. 많이 없어요. 이제 다 그런 역사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가 감리교이기 때문에 감리교 얘기를 좀 드리자면 3.1운동 당시에 민족 대표 33명 중에 9명이 감리교인이었습니다.
대단한 거죠. 4.19 당시에서 4.19 혁명 당시에도 수많은 감리교 성도들과 신학생이 공의를 행하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정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하라, 공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이 많은 이야기가 이제 며칠 전에 일어났던 우리 세월호 때도 그죠? 함께 항상 불렸던 그런 구호이기도 합니다. 뭔가 부당함이 있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옳지 않다라는 데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했죠. 그래서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그랬지만 60년대 4.19 혁명이 일어났을 때도 우리 국민들은요, 민주주의라는 사회적 정의를 위해서 애썼고 특히 감리교인들도 앞서서 노력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좀 기억하면서 자부심을 가지셔도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어디로 가냐면 구약 시대까지 가게 되면 오늘 아모스서에서 읽었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말이 안 돼요. 무슨 말씀을 하냐면 내가 너희 절기들이 뭐야? 뭐 유월절 뭐 무슨 수장절 뭐 쭉 있잖아요. 많아요. 그 절기들을 미워하며 너희가 지키는 성회들, 성스러운 모임들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 나에게 내는 지금으로 따지면 뭐 봉사 활동도 다 우리 스스로 몸도 시간도 이렇게 하나의 우리가 헌물로 드리지 않습니까? 물질도 마찬가지고 받지 않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입니까? 이 아모스 시대에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좀 무서운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너의 노랫소리도 네가 나를 찬양할 거 아니에요. 예배에 나를 찬양하는 이런 모습도 하지마. 됐어. 뭘 그런 걸 하냐. 왜?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그렇게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내가 기뻐할 것 같으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딱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도 진심은 하나님이 너무 잘 아세요. 애들도 아는 걸 우리 조그마한 아이들도 압니다. 어른이 뭐 예쁘다 하는 어른들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다 알아요. 우리가 주일학교 이런 거 해보면 선생님이 애들이요 막 장난치고 막 치고받고 하지만 가끔씩 놀라운 얘기를 들어요. 그러면 뭘 듣느냐면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어떤 야 너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구냐 이놈아 이랬더니 뭐 우리 담임 선생님 나 별로 안 좋아해요. 알아요. 실제로 그분을 만나보면 악순환이에요. 제가 까불어서 미워 죽겠어 이렇게 얘기해요. 안다니까. 애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예민한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잘 아셨던 것입니다. 삶 속에서 예배는 화려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라고 했던 사랑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에 대한 정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무슨 정치냐? 우리는 하나님의 정치적인 사람들이에요. 당파를 나눠서 이 당 저 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치 기조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 정치를 하라고 알려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뭐하라? 다스리라. 이게 정치잖아요. 근데 뭘 하라? 나의 마음에 맞게. 들어보면 좀 힘들어요.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정치적이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감리교를 창시했던 분 존 웨슬리는요, 개인적 경건이 사회적 실천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은 죽은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웨슬리 당시에 영국의 노예제도 폐지, 아동을 노동시키는 노동 금지, 교도소 환경 개선에 웨슬리는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성결이 없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그 외침은 과거에 우리나라의 4.19 혁명의 정신과도 지금까지도 맞닿아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나라라고 전 세계에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쨌든 간에 그 국민이 대통령을 하야시키고 탄핵시키고 두 번이나 그것도 한 나라는 유례적으로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존 웨슬리가 영국 전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어느 마을에 아주 독실한 감리교인인 구두 수성공이 살고 있었는데, 웨슬리가 이제 그에게 물었어요. 저 구두 수성공에게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고 있습니까? 뭐 전도하거나 성경 읽어주나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수성공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존 웨슬리 목사님이거든요. 저는 그저 신발을 수술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제일 좋은 가죽을 사용해 드리고 보이지 않는 밑창까지 튼튼한 실로 꿰매 드립니다. 그래서 주인이 신발을 신을 때 오랫도록 신을 수 있게 하는 게 내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되게 의미 있는 예화예요. 그렇죠? 내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말은 하면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욕을 얻어먹습니까? 말만 기독교인이고 뭐 저 납품 받으면 다 안 좋고, 뭐. 아니면 말만 기독교인이고 뭐 일해달라 그러면 다 안 좋고. 저도 인테리어 이런 것들을 좀 할 줄 알기 때문에 다니잖아요. 그럼 제일 부담스러울 때가 교회 같은 거 공사를 하면 장로님들이랑 다 끌고 와가지고 인사를 시켜요.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목사님이십니다.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나는 목이 째이는 거예요. 와, 잘해드려야 돼. 잘한다는 게 뭐 싸게 이런 게 아니라 꼼꼼하게 해드려야 돼. 막 스트레스가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려고 바빠 죽겠는데 또 장로님들은 또 와가지고 또 힘 한번 주셔야 되니까 다 몰고 가서 또 식사를 또 대접한다고 하면, 점심 때 바쁜데 저는 일 시켜야 되잖아요. 일을 해야 되고 어디 멀리 가가지고 또 고기 구워줘요. 그럼 다 2시간씩 먹어. 속이 바짝바짝 타죠. 가야 되는데 그냥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사실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나쁘게 표현하면 족쇄가 될 수 있어요. 족쇄가. 근데 이 족쇄가 아니라고 표현하는 것은, 족쇄가 지금은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는 게 족쇄가 되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른 이들로부터 정말 사랑받는 삶을 산다면 이건 족쇄가 아니고 이게 명예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명예가 되어야 되는 그런, 원래는 종교예요. 종교.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제 딸 중에 하나가 막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불교 말씀이 너무 좋더라. 부처님 말씀이 좋더라. 좋아. 그래서 그랬더니 눈치 보던 다른 딸이, 그래도 아빠 목사인데 나는 목사님 말도 성경 말씀도 너무 좋다 뭐 이러고 있어요. 뭐 반대할 생각 없습니다. 불교의 말씀도 너무 좋습니다. 맞는 얘기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급한 전화인 것 같은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이 좋은 거는 둘째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그 질문이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교과서가 이만하잖아요. 공부할 게 이만한데 그냥 공부하면 공부 다, 이것만 다 알면 되는 거예요, 공부는. 근데 이걸 다 알고 내 것으로 가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감리교가 말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여러 가지 그 감리교 신학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 네 가지 뭐 이렇게 이거 있는데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게 성화입니다. 성화. 뭐 성스러울 성도 되고 뭐도 되고 하지만 성화, 하나님처럼 되어가는 과정,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과정.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좀 쉽게 얘기하면 예수 닮아가는 삶인 것이죠. 닮는다라는 거죠. 오늘 4.19 60년에 일어났던 그 4.19 혁명이 지난 지 이제 몇 년이 됐습니까?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때 일어났던 많은 그 울분과 이런 것들이 아직도 우리에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 일어났던 하나의 그 경험이, 혁명을 했던 경험이 지금까지 와서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 대통령도 탄핵하고 뭐도 하고 할 수 있는 국민들의 의식이 형성된 거예요. 그 형성은 우리가 성경에서 또 어떻게 찾아볼 수 있냐면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이자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쳤던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할 자유가 아니라 불의로부터의 자유고 거짓으로부터 자유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으로부터의 자유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는 아닙니다. 자유의 반대말이 뭐라 그랬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걸, 이거 뭐죠? 반대말 발음이 안 되네.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방종이라고 그러잖아요. 방종.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양심을 가진 사람이고 특히 감리교인들은 웨슬리안의 그 양심을 가져야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산다고 말할 때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용기예요. 당연시 지금 전쟁 보십시오. 너무나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 전쟁에 들어가던 뭐 이스라엘, 레바논 사람 3,000명이 그냥 한 방에 죽잖아요. 그 역사 들어보면 또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있는데 이게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이라는 작자는 재미로 폭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데 그 사람이 무서워서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어깨에 손 얹고 기도를 하는 게 기독교의 모습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원칙대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섬기고 사랑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그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 그냥 말하지 않아도 알아. 하나님의 진리는 이미 새겨져 있어요. 우리 안에. 생명을 뭐 해야 돼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 이 뻔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그 불의를 이겨야 되는데 그 불의의 종류를 또 하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 자신 자체도 그 불의 속에 있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이기심, 우리 공동체에 대한 불신, 이웃을 향한 무관심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의 진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은 정의를 강물같이 흐르게 하라는 말씀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정의를 마르지 않는 강에 비유했어요. 강은 멈추면 썩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냥 내 안에만 고여 있다면 썩어요. 그냥 이게 내 신앙이 되고 저기 수십 년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도 그냥 내 안에만 있다면 썩습니다. 이거 어떻게 돼야 돼요? 흘러가야 돼요. 흘러가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신앙은 교제하고 옆 사람에게 가고 자녀에게 가고 부모님에게 가고 그 신앙의 그 기운이 강물처럼 흘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강물이 계속 흐르려면 근원이 마르지 않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의 신앙이 흐르려면 우리의 신앙의 근원에서 계속 샘이 솟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신앙의 샘이.
솟아야 되는데 그 솟는 그 근원이 메마르지 않으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결국은 신앙은요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 신앙은 노력이에요. 그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옛날에 부모님이 그 자녀에게 했던 그 가장 큰 저주가 뭔지 아세요? 저주, 가장 큰 저주. 우리 어머니도 하셨어요. 여러분들 다 해보셨을 거예요. 예고 선생님이랑 김정인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안 그랬, 아직은 안 그랬을 수도 있는데. 똑 네 같은 새끼 낳아봐라. 이런 저주를. 근데 막 웃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그 애가 태어나고 있으면 이제 걱정이 되죠. 얘 나 닮아서 큰일 나는데 뭐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자녀가 보고 배우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감리교의 역사 속에서도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이름도 빛도 없이 사회적 성화를 실천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힘들 가운데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영국의 그 암울한 시절을 뭐 이겨내고 있고 아직도 뭐 다 이겨낸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은 완성된 세상을 우리는 향해서 나가고 있지만 나 때문에 완성되어 가고 있는 과정인 거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지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을 그 승천하면서 이제 나오잖아요. 나 속히 오리라. 몇 년 됐어요 지금? 2025년 됐습니다. 그런데 25년 아니구나. 2000년 정도 됐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 기독교인들이 온다이너 관오기 때문에 지쳐버렸다면 이미 우리는 죽은 종교가 되었겠죠. 계속 희망 고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야 이게 내가 만든 하나님 나니까 이렇게 살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내 나라는 이런 모습이니 너희들이 함께 만들어 봐라 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저는 그 앞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내 신앙의 모습을 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면서 정말 괴로워하고 힘들어한다면 오겠습니까? 내 스스로가 행복해야 되고 감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 마르지 않는 신앙의 근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다고 했던 그 하나님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근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마르지 않는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향해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정의의 강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에 거기서 나의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라. 1960년도에 4.19 혁명이 일어난 그날도 죽어가는 그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방관하지 말고 죽어가는 이들의 마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해주고 그들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엊그제는
생때 같은 300여 명의 아이들이 하나님